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과 또 남은 연말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의 시간이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을 신방하는 중에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이제는 없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인생의 지혜를 넘어서 신앙의 귀한 통찰이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통찰이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의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쏜살같이 흘러가는데 그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껍데기들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얼마나 허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15편에서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문 따라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는요, 3번이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세상의 금은보화도 아니고, 세상의 뛰어난 명예도 아니고, 뛰어난 국가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이유이자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는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성품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상은 목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신다면 저에 대해서 느낀 성품들을 이야기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는 성품, 신앙생활 여러분이 수십 년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느끼시면서 갖게 된 성품, 그 성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 긍휼,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에메트라고 불리는 진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하심, 사랑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 그것이 인자하심, 사랑,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실하심은 뭘까요? 진실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구약과 신약,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성경을 축약하면 주어지는 약속의 문장 아닙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킨다. 이것이 뭐죠? 진실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진실하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으시구나,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믿을 수 있다는 고백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까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존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5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끝이 없인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시편 115편의 기자가 조금 불안했는지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인간이 직접 금과 은과 동을 녹여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대로 빚어 만든 것이 여러분 우상이죠. 그리고 우상의 특징은 빚어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상이 될 수 없는데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으로 우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이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동이나 철이나 다른 것으로도 만들 수 있을 텐데 굳이 금과 은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금과 은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사람의 욕망이 투사되는 것이 금과 은의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싶죠. 그러니 금과 은을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인 양 절하고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저 하나님이 금과 은을 많이 주실 거라는 탐욕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5절, 6절, 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금과 은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을 만들어도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할 것이요 눈이 있지만 볼 수 없을 것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사용을 못할 것이고 목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우상은 헛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너희의 탐욕도 다 헛것이다. 소망이라고 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기도는 다 사신 우상을 빚어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다시 말해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만들어진 우상을 때에 따라 조금씩 의지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이나 똑같은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의지한다라면 우상이 가짜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가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서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시지도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성전에서는 마음이 뜨거운데 밖에 나가면 두근두근해지는데 나는 결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질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3번이나 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다. 10절입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무려 세 번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강력한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세 번이나 했습니까? 3-4번이 좋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세 번은요 완전수라고도 알고 계시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엄중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세 번이나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땅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에 5일의 남은 시간을, 막바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세 눈을 감았다 뜨면 2025년이 시작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도 이 짧고도 이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단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세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024년에 지난 360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5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언약 안에서 지켜가실 것임을 확신하는 진실하심의 하나님의 손길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의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풍성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 번창이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그렇죠? 번성, 번창,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번창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나에게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더욱 번창하게 주시니까 더욱 많이 주시나 보다 라고 오해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바라보는 것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복을 구하겠어요? 얼마 전에 산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2배의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고, 은행에 넣어둔 돈이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가 많이 붙었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복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십 년 예수님 믿으셨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딱 하나잖아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이 유일한 복이자 최고의 복임을, 비견할 수 없는 복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복의 그릇을 키우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것, 그것이 번창함의 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번창함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은 202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에 자정하실 때 번창함의 복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고백도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시간들, 또 2025년의 시간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4년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고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붙드셔서 인자하심으로 때로는 진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 가운데서도 2025년의 날들 가운데서도 에메트의 하나님, 진실하심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번창함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충만함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청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년 한 해 은혜의 순간을 준비하는 복의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이 번창함의 복이 온전히 담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여호와 이레의 손길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남은 5일의 시간 동안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은혜의 고백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